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고지고 범죄하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고 심판하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언하는 이때로부터 한 100년 후쯤에 실제 사건이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페르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고레스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그 정복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고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서 고레스가 쉽게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많은 왕들이 허리띠를 풀며라고 하는 말은 열왕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성문은 그 앞에서 열어서 그 성이 그에게 항복하고 그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 성에 도착하기 이미 전에 오늘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만들고, 그리고 성문을 열게 하셔서 고레스가 아무 저항도 없이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실제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으로 나오는데 그의 기록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페르시아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형제국처럼 지키고 있던 거대한 제국 그 메대 왕국을 송두리째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정복을 위해 나선 원정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항복하거나 그를 성문을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심지어 무혈로 입성하고 그 마르뚝 제사장들, 저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서 환영을 받는 바벨론 정복은 그러한 정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3절 4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던 이방 나라의 한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 그 정복을 이루면서 하게 한데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한 가지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는, 그리고 너를 이름을 불러서 너를 이렇게 세우고 승리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 즉 내 이름을 부르고 이끌어내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몰랐던 그지만 그를 부르신 분, 그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말하기를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비록 그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오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오늘 그 백성을 뭐 하려고요?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그것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저들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희망 없다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글을 들어 쓰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오늘 왕이 된 다음에, 제국을 정복,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역사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저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릴 때 그 성전에서 끄집어내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구들을 바벨론 신전에 두었었는데, 그 신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쌓라는 거예요.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필요한 돈도 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의뢰해서 요구하면 뭐든지 주도록 합니다. 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고레스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아서 감동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을 뭐예요? 돌아가라 그러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고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그들을 위해서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해가면서 오늘 여러분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해놓고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미리 1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나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빛도 지으신 분이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평안도 지으신 분이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우주 만물,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될 일도 알고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한 제국을 폐하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아직 나라가 망한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오늘 세상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런데 거기가 끝 아니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폐하기도 하시고 오늘 작은 나라를 통해서 대제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2주간 전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치고 왕조가 바뀌어가면서도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총리를 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지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고 무언가 대단한 걸 소유하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 사회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였어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살면서 충성하고 맡은 일에 탁월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 작은 꿈,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꿈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오늘 그런 신실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뭐가 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꿈이 되어서 아멘 살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걸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시시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다 놓고 하나님도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같이 일하는 그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가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에 시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45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우리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바벨론에 망하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있는 한 사람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를 형통하게 하고 대제국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뭐 같다? 진흙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당신이 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냐? 너희가 누군지 아니?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너희.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시고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란 뜻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냐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 먼지, 티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볼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그냥 밟으면 밟히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흙먼지,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진흙에 무슨 볼품이 있던가요? 세상에 널린 게 흔하디 흔하고 널린 게 흔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 한 줌을 주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이다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나는 뭐다? 흙이다 그 말이에요. 흙에서 왔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장할 거 별로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저 아무렇게나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막 찍어내서 만든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뭘 만들다가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튀어나온 게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목적을 두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주무르고 문지르고 반죽을 반복하면서 모양을 만들고 색을 칠하고 불에 구워서 그 안에 혼을 불어넣으시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놓을 만한 걸작품이야 라고 오늘 여러분 한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도자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빚고 다시 또 빚고 색칠을 하고 굽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 이건 누구 작품이라고. 그 말은 이건 내 거고 내가 만들었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놓을 만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 하나님이 나 만드셨어. 근데 만들어 놓고 손 뗀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한적한 곳에 놔두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혼인할 때 그 두 가정이 혼인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 적게 갖고 왔니 많이 갖고 왔니 뭐 했니 그리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워낙 많이 살아. 그래서 혼자만 있는 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물어보고 그 왜 남의 걸 왜 뭘 갖고 많이 갖고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깨지기도 쉽고 상처도 나고 그래서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냥 만들어 놓고 끝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면서 계속해서 빚어가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최고 작가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지고 오늘 상처나고 망고지면 다시 문지르고 빚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빚으시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 아닙니다. 혹은 만들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작품을 반드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꽃병으로 만들 건지 간장종기로 만들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하는 요강을 만들 건지,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진짜 당신이 만든 거 맞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색칠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크기는 이렇게 왜 작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흙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인을 향해서 따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세요. 어떤 흙인지 아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시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도 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맞는 여러분 그릇을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마음 놓고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주물러요? 그만 주물르세요. 그런다든지. 크기가 그렇게 작아요? 좀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색칠은 왜 그런 색을 칠해요? 좀 높은 데다 굽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작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들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읽다 봤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 손 안에 붙들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손 안에 붙들고 여전히 그 백성을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꼭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원망과 고집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흙덩이 모양에 따라서 작품이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흙 종류가 아니라 누구 손에 그 흙이 붙들려 있고 누가 그것을 빚느냐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내가 반항할 때는 상처가 나지만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걸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중에 대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 손에 있으면 한치의 오차 없이, 심지어 이미 망고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면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조금만 만져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가가 나타나더니 조금 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품이 되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들이 그릇 만드는 거 보면 물레를 돌리잖아요. 물레 위에다 진흙을 놓고 물레를 돌려서 만드는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시는데 어떤 분은 어지럽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 옷이나 입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요셉을 하나님의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물레에다 올려놓고 심하게 돌리셨거든요. 그때 요셉이 주목한 것은 그가 만난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난에 주목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붙잡고 물레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레 때문에 어지럽고 힘이 들었지만 돌아가던 그 물레를 붙들고 거기에서 놓아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붙잡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물레가 멈추는 순간 보니까 그는 명품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앞에 그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팔겠다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변했는가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같은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 보내시는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레를 돌리고 있을 때 그가 만난 어려운 환난,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은 뜨거운 불구덩이가 주목한 게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손을 보기를 원했어요. 물레를 붙들고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만들 때 보면 컵을 똑같은 컵인데도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비슷한데 왜 다르냐 그랬더니 이건 2번 구운 거고 이거는 3번 구운 거래요. 한 번 더 구우면 더 강해지고 더 색깔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불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연단 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뜨거워요. 왜 집어넣는 거예요? 싫어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거기 들어갔다 와야 그 불을 통해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는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을 보세요. 어느 날 욥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특별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변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막 항변하고 따지다가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금은 금이었는데 순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풀무구덩이에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뽑아내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물레 안에서 지금 심하게 돌려서 어지럽다고, 또는 어떤 분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너무 뜨겁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냐고, 나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불이 아니라, 심하게 돌아가는 물레가 아니라 그 물레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시시하게 여러분 뭐 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성경대 탐험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 걸 알고 그분이 성경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다시 역사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제가 목숨 걸고 성경 대탐험 하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 같은 비슷한 하나님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면요,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빚어가는, 물레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대탐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대탐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